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강요 11장 OS 12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에서 4항은 하나님께서 이 형상 숭배를 금지하신 이유 중에 형상 숭배가 형상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파괴한다는 것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OS부터 12항은 형상 숭배의 악영향에 대해서, 무익함에 대해서 칼빈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형상으로 만들려는 인간들의 일체의 요구를 배격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11장 전체의 주장입니다. 5항은 우상 숭배에 대한 성경적 판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상은 무식한 사람들의 책이라고 하는 이해 속담이 널리 보급되어 있는 것을 나도 잘 알고 있다. 이 말은 바로 그레고리우스의 말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이와는 전혀 다르게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무지한 사람들에게 형상물을 만들어서 글을 읽을 수 없거나 이해할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사람들도 형상을 통해서 신앙을 가지면 그게 하나의 책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논리였습니다. 그렇지만 무지한 사람들에게 형상물은 무지를 가속화할 뿐, 무지를 깨워서 신자로 세우는 길, 바른 말씀과 교리를 통해서 신앙을 바르게 세우는 길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신자를 무지에서 깨우는 것은 형상이 아니라 그 바른 말씀과 교리의 가르침이라고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우상의 도는 나무뿐이다고 하였으며 하박국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고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말씀에서 우리는 인간이 우상으로부터 하나님을 배운다는 것은 다 같이 무익하고 거짓되다고 하는 일반적인 교리를 결론 지을 수 있다. 우상을 만들어서 무언가를 교육한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상을 만들면 만들수록, 형상을 만들면 만들수록 배우고 익히고 자라가는 것과는 그 반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뿐만이 아니라 교회 교리도 우상에 대해서 반대하였습니다. 락탄티우스와 유세비우스가 이 문제에 대하여 쓴 글을 읽어보라. 형상으로 보이는 것은 모두가 다 가사적 죽은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조금도 주저함 없이 주장하였다. 그 형상 숭배의 불법성은 칼빈의 주장만이 아니고 중세시대 이전 초기 교회에서부터 있었던 주장입니다. 교회의 교리와 교부들도 그것을 반대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락탄티우스와 유세비우스입니다. 락탄티우스는 303년 2월 디오클레티아누스 박해 때 관직에 사임을 하고 낙향하여서 이제 가난하게 살면서 기독교 저술 활동을 했는데 형상 숭배를 반대했죠. 유세비우스는 초대교회 역사의 산 증인인데 이 유세비우스도 교리적으로는 형상 숭배를 반대했습니다. 어거스틴도 이와 마찬가지로 형상에게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형상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이 죄악이라고 명백하게 주장하였다. 그리고 엘비라 교회 회의에서 제정된 것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었다. 그중 제36장에는 교회당 안에 화상이 있어서는 안 되며 예배를 받든가 찬양받아야 할 것이 벽에 걸어져서도 안 된다. 라고 기술되어 있다 했습니다. 이 엘비라 회의는 기독교 박해 직후 306년경에 스페인에서 열린 교회 회의인데 이 교회 회의에서 형상 숭배는 형상을 만들거나 그려서 교회에다가 설치해 놓고 그것을 통해서 예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불법이다 라고 그 결론을 지었던 교회 회의입니다. 교황주의자들의 형상물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로 그들의 교회에서 동정녀의 조상이라고 여겨지기를 바라는 형상물보다 오히려 창녀의 복장이 더 정숙하고 성숙해 보인다.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순교자들에게 좀 더 잘 어울리는 복장을 입힐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황주의자들이 우상은 일종의 성결의 책이라고 하는 거짓된 주장을 조금이라도 순수하게 보이기를 원한다면 적어도 그들의 우상을 적당하게 장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말은 사람들이 이제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신앙을 좀 더 보기 좋게 포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좀 더 보기 좋게 사람들이 다가오기 쉽고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 쉽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보기 좋게 포장하고 싶은 거였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조형물 그리고 형상물이 어떻게 됩니까? 시대의 흐름을 쫓아서 이게 바람직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여기서 보면은 굉장히 그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기 좋도록 형상물을 꾸미기 위해 미화, 상품화, 예술화 시키면 이것은 타락입니다. 그래야지 이제 사람들에게 잘 팔리고 호감을 갖기 위해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본질적인 하나님의 모습과는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 주인이 인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과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보기 좋고 사람이 믿기 쉽고 사람이 받아들이기 쉬운 쪽으로 계속해서 흘러가면 본질과는 정반대로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쓰레기 같은 것과는 전적으로 다른 교리를 거기서 배우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말씀의 전파, 성례전을 통하여 한 공통된 교리가 모든 사람에게 제시되기를 명하셨던 것이다. 그러나 우상을 생각하여 그 눈을 사방으로 두리번거리는 자들은 교리에 대해서 마음의 주의를 성실하게 기울이지 않는다. 우상, 이 형상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지식,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배우는 것에 대해 관심이 멀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 성화를 이루어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인격적인 살아있는 신앙과는 거리가 멀어져서 신앙이 미신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쳤다면 형상을 만들 필요도 없는 거죠. 교황주의자들의 형상물의 잘못된 점, 요컨대 우리를 성부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다는 것을 충분히 또는 진실하게 배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한다면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나무와 돌과 금과 은을 십자가상을 교회에 그렇게 도처에다 세웠겠는가?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였다면 형상이 필요 없었을 것인데, 형상을 만드는 이유가 쉬운 것, 자기 그 의무, 자기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회피라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교리만으로도 나무와 돌로 만든 1000개의 십자가 상에서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탐욕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금, 은으로 만든 십자가상에 저들의 마음과 눈을 더 집착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질적인 대속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에는 관심이 없고 거기에 입혀져 있는 금과 은혜, 탐욕에 눈이 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8항 형상의 기원, 유형적인 신격에 대한 인간의 욕구. 우리는 인간의 본성은 말하자면 우상을 만들어내는 영원한 공장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다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우상의 공장이 된 이유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존재로 의인화시킴으로 예배와 순종의 대상이 아닌 자기 사랑의 대상과 세력 확장의 도구로 삼고자 했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왜 우상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가? 결론을 내리자면 자기 사랑의 대상으로 세력 확장의 도구로 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 인간 이해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이는 존재로 만들어서 내가 이해하고 내가 그 모든 것을 그 우리 이해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죠. 인간이 내적으로 상상한 하나님을 수공으로 표현해 부르고 애쓴다. 그러므로 마음은 우상을 잉태하고, 내적으로 상상한 하나님, 마음이 수공으로 표현을 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손은 그 우상을 만들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유형적으로 나타내지 않는 한 인간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우상 숭배의 기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신뢰가 입증해 준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만들었다는, 우상을 만들었다는 자체가 믿음 없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형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형상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수많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어떤 유형적인 상징으로 볼 수 없는 한 하나님께서 그들 가까이에 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뭔가 보이는 것으로 유형적인 상징으로 만들지 않으면 믿지 않는, 이건 믿음 없음에 대한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보이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욕구는 예수님의 시대를 거쳐 지금도 이어지고 있죠. 기적이나 환상과 증거와 정치 사회적인 어떤 영향, 힘, 권력, 이것을 보여주지 아니하면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했던 그때 그 유대인 지도자들의 모습과 지금 현대인들의 그 잘못된 신앙을 어떤 정치와 권력과 힘으로 그 정의하려고 하는 것은 불신, 하나님을 바로 믿는 태도는 아닌 것입니다. 형상물의 사용은 마침내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다. 형상을 만드는 악영향 중에 가장 큰 것은 뭐냐 하면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고 그 신앙의 미신화입니다. 이런 종류의 공상에는 즉시 예배가 따르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인간이 형상 속에서 하나님을 본다고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배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들의 마음과 눈이 전적으로 우상에 얼매게 되고 무감각해지고 신적인 무엇이 있는 것처럼 완전히 감탄하게 된다. 그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본질 속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 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섭리, 자비, 긍휼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형상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형상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면 형상을 소유하게 되고 달고 다니게 되죠. 그리고 형상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 형상을 예배하면 그게 또 우상 숭배입니다. 그들은 형상을 신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상은 형상일 뿐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형상을 예배하지 않아라고 말하지만 역사는 그게 아닌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금송아지를 만들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손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무분별하지 않았다. 유대인들이 금송아지 만들기 전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그들을 바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신이라고,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신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들은 금송아지에게로 옮겨가는 거죠. 하나님을 금송아지에서 볼 수만 있다면 해방자이신 하나님을 그대로 존속시키기를 원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숭배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숭배합니다. 사사기에도 보면 자기 집안의 길흉을 점치기 위해 제사장을 고용하고 우림과 둠밈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 그 형상화되면 그게 인간의 소유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파괴함과 동시에 인간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그 밑으로 종속하게 되는 거죠. 바람직한 신앙이 아닌 미신화로 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영적 이해로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형상물을 통하여 한층 더 확실하고 친근한 이해가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이 일단 이렇게 하나님을 왜곡된 우상으로 즐겨 만들고 나서부터 끊임없이 새로운 계획에 미혹되고 하나님이 우상을 통하여 권능을 나타내신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하면 더 큰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경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더 큰 형상. 왜? 더 커야 더 큰 능력이 나오고 또 더 값어치가 있어야 더 큰 능력이 나오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야 거기서 더 큰 권능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형상을 높은 곳에 더 잘 보이는 곳에 더 멋지게 더 아름답게 더 값진 것으로 치장해서 만듭니다. 참 우상 형상을 만들기 시작하면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브라질에도 그 예수상이 있는데 가장 높은 곳에다가 가장 잘 보이는 곳에다가 만들지 않습니까? 또 크게 만듭니다. 그러면 능력이 나타날 거라. 실제하고는 상관이 없죠. 10항 교회에서 형상물 예배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동기는 우상 숭배자들의 동기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었다. 오히려 전체 악의 근원은 그들의 터무니없는 경쟁심에 있었다. 이 경쟁심으로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과 다투어
그들의 기지로는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한 상징들을 고안해내고 손으로는 그것을 날조하였다. 경쟁입니다. 무슨 경쟁이냐? 교회가 그러니까 타 종교들과 우상이 있는 형상을 가지고 있는 타종들보다 경쟁을 해서 더 큰 세력을 확장하고 사람들을 더 많이 모으고 사람들에게 더 호감을 가지게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 잘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쪽으로 흘러갔던 것입니다. 예, 경쟁을 하는 거예요. 왜 경쟁할까요? 그래야 힘과 권력이 거기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비성경적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의 다른 우상들과 경쟁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길가에 있는 돌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분이신데 말입니다. 예술의 기능과 한계, 또한 조금 앞에서 말한 문제로 화가와 조각가들이 이 작업에 얼마나 방탕하게 탕녀 역할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 다만 내가 말하는 것은 비록 형상물의 사용이 어떠한 악도 내포하지 않고 있다 하되 교육을 위해서는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것이다 했습니다. 예, 그래서 형상을 만드는 화가들과 조각가들, 형상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형상물이 교회에 세워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고 또 거기에 어떤 의미 만드는 순간 거기에 의미가 부여되고 신성을 부여하여서 사람이 타락하게 됩니다. 교육과 신앙의 성장 그리고 무지에서부터 참된 지혜로 나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믿고 하는 성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데는 이 형상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물론 이것은 상식 아니겠습니까? 상식. 어린아이는 그림책을 보고 나이가 들면 그림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성경 형상을 그림책, 어떤 무지한 자들을 깨우치는 그림책이다라고 하면 그건 아닌 것입니다. 만들면 만들수록 그 형상 속에 하나님의 신성을 부여하고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져서 무지와 미신으로 흘러 들어갈 뿐입니다. 이 칼빈이 이것을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한 이유는 그때의 종교가 이렇게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잘 돌아보고 점검해보고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마지막 남아있는 13항부터 16항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